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무엇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질이랍니다. 실제적으로 물질의 힘은, 경제의 힘은 대단합니다. 죽은 사람도 마치 살려낼 것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필요가 되어지고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가 동등하고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세계의 분쟁과 기아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잡다라는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원적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정치라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지금도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실제적 사항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항들을 우리가 직시해 간다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떤 다른 힘으로 이 세상을 싸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그 비결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며 1세기 거의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천을 본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갔던 그 시대 속에 사도 요한은 살았어. 점점 믿음이 사라져가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로마의 핍박이 강해지는 그 시대 속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휘둘리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에 굴하지 말아라. 핍박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고난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 근원적인 힘은 믿음이다. 너희는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의 세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겼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사실이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거듭난 생명도, 하늘로부터 난 생명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거듭남의 출발점이 어딘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이 하늘로부터 났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생명의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 수 있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거듭남,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제2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거듭남은 새로운 원리가 우리 속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원리, 삶의 모든 원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주장하고 이전에 나를 움직여왔던 인생의 삶의 법칙과 원리들이 새로운 원리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움직였던 이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입니다. 범죄한 죄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고 옛 본성, 죄의 본성에 절여서 우리는 죄를 행하기를 즐겨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한 것에 대한 사모함들은 전혀 없는 것이 우리의 이전의 삶의 원리였어요. 옛 본성은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옛 본성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죄가 만연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인류의 원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뿌리는 지금까지 그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위대한 보혈의 피가 묻어나지 않으면 이 죄의 세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바뀌면, 지도자가 바뀌면 세상이 새로워지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바뀌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옛 본성, 옛날의 삶의 원리를 빼어냈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삶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빼어내버리고 새로운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장착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빌립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탄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롭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원리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옛사람에 묵혀서 사는 사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것이 새 원리입니다. 자동차를 진다면은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이에요. 엔진을 쫓아한다는 것은 차를 바꾸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의 동력의 엔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박동하는 심장이에요. 마귀의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는 마귀의 원리가, 사탄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로 완전하게 새롭게 바뀌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기 전에 마귀와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마귀가 사람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그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의 권세에 매여서 마치 노예처럼 끌려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예요. 인생의 이름은 왜 그렇게 고달플까요?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사탄의 꼬임수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 이 땅에는 여러분 수고의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고, 여러분 이 모든 피조세계도 함께 타락하여서 탄식하며 엉엉퀴를 내고 사람은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하였더라. 토부가 무엇입니까? 완벽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좋았던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었어요. 사람과 모든 필요 세계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보기에 완벽한 존재였고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하타트랍니다.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던데 구약은 좀 의미가 달라요. 하타트라는 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저는 죄의 의미를 하마르티아보다 하타트의 말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마귀가 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기에 좋았던 완벽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 바로 죄다는 거예요. 질서가 이런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둡고 힘겨운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지리라고 여러분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데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때보다 내일의 삶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의 세계를 혼돈스럽게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서 주종적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보시고 고통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토부하였던 사람이 이제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고통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리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사탄의 정수리를 부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그 언약은 오랜 세월이 그치고 난 뒤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와 재가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고 구원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우리의 관계하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주인 아니라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대요. 당장의 불행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재산 중 내 몫을 주십시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러고는 당자는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 당자의 불행이 출발되어진 거예요. 당자의 행복은 언제 다시 찾아왔습니까?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이에요. 회심입니다. 회개입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불리지 못해도 괜찮다, 조로 불려도 괜찮으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여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다시 관계가 정립되어졌을 때 당자의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시게 되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복을 다시 소유하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받을 저주의 자녀로 두지 아니하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관계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면 인생 관계는 여러분 본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하는데 뭐랍니까? 내가 당신의 그 상처한 곳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확신 못합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만져보라. 그때 도마가 뭐랍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가 없이는 여러분 결코 새로운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새로운 삶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특히 불신자들 보면 마치 자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모든 세계가 자신의 것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대통령 유세하는 후보자들을 봐도 무슨 자기가 영원한 신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죽어요. 1차적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2차 사망입니다.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진 2차 두 번째 사망의 해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르게 나의 왕, 나의 주의 관계로 정립되지 않으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저주의 심판 속에서, 저 지옥의 음부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며 사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모두가 다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과 바르게 관계가 정립되어짐을 통하여. 어떤 관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키워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한 거듭남의 역사인 거예요. 세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인생을 보고 살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뭐 별것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죄송합니다만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거듭나면 이미 우리의 심장의 엔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엔진으로 바뀌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박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은 관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이전에는 출세가 전부였습니다. 이전에는 명예가 전부였습니다. 이전에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이제는 내 꿈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저는 2시간 동안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고 싶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가고 싶더라고요. 2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내 마음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나 내가 이 육신에 가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위대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예요. 저는 그 나라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습니다. 힘을 내라고, 또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땅을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위대한 일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니 또 힘을 내어라.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우리는 인내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영화롭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제는 이 관점이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거듭난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세상 나라에 세상의 의미를 두고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를 위한 것이 나의 인생의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것이 나의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보던 시각, 인본주의를 보던 시각을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모든 문제는 그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마음의 관점, 생각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각 속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너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위장되어진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계속해서 한 달 전부터 언급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시간적으로 거의 다가왔다는 긴급한 뉴스를 또 봤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자연재해와 그리고 2년을 넘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전 세계가 팬데믹 가운데 매일마다 우리는 인생의 짐을 또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것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보이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또 매일마다 고개를 숙이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예배마저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처럼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주께서 내게 준 소망은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이 땅의 것들이 비록 어둡고 힘겹고 고통스러워도 하늘 소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새롭게 보여질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관점을 다르게 둡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낙심하여 있고 모든 사람이 주저앉아 있고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정욕과 욕심과 욕망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생산해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첫 번째는 전적으로 위탁하는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라. 1세기의 로마의 핍박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핍박은 생명과 직결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그들은 흩어져 살면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생명의 위협이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세기 시대에 지금 동일하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주님이 이겼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잠언 18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별명이 뭐냐? 견고한 망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망대라.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그 견고한 망대로 달려갈 때마다 모든 세상과 풍파 속에서 안전함을 입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견고한 망대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견고한 망대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담임한 지 이제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제법 큰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배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지금 하는 기도보다 30분 더 늘리시고 나중에는 1시간 더 늘렸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그래야만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목사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더 이상 부목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이고 최후의 보루입니다. 목사님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견고한 망대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치열한 기도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싸움이 없이는 우리는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견고한 망대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에서 112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에 많이 못마땅해요. 뭐가요? 왜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갈까? 하나님 외에 또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외에 있는 그 견고한 망대를 부서뜨려 주세요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게 해달랍니다. 저는 여러분 그거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받게 되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깊이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그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도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선포하는 교만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오는 주일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적극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그 능력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주님과 붙어 있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달리고 죽게 숨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십시오. 전적 위탁하는 단순한 믿음.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거든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단순한 믿음을 베드로가 가졌을 때 베드로는 그 폭풍 위를 걸었습니다만은 그가 두려움에 잡혔을 때는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단순하게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도 이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체질합니다. 믿음의 체질하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 낙심하고 도망할 것 없습니다. 직면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버텨내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버텨내지만은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동적인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실천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진실로 내 것으로 만든 것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 곧 이것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사신 방식으로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돌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장기와 세상의 술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이 세상을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큐티를 마무리해 가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이 가장 빛났던 때는 고센 땅이었어요. 130세가 되어서 죽기 전 17년입니다. 그는 정말 어떤 족장에 비교해도 그 17년은 가장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까지 그 인생은 족장애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내어서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자기 인생을 함축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복음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 여러분, 야곱의 그 거룩하고 저는 수험한 것 같아요. 엄숙해요. 요셉 앞에서 자기의 유언을 말하고 반드시 나를 막벨라 동굴에 묻어라. 그리고는 침상에 기대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 육신의 두 눈은 비록 멀었지만은 영적 시야는 환하게 밝았어.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구를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될지를 알고 있고 12 아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예언하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연자적 통찰력. 뭡니까? 복음이 그리스도가 야곱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체질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죄의 권능, 사탄의 권능,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신뢰.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다. 사난이라는 말을 써요. 사난이라는 말은 체질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생활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머리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그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삶 속에 새기고 생활화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식으로 복음대로 살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사난이에요. 지금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죠? 교회가 무속 종교마다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내 것으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체질화는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부딪혀보고 또 주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수일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고 성벽 재건을 합니다. 자,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싸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사람들의 방해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싸워야 됐던 것이에요. 그는 느헤미야는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체질화했기 때문에 싸우면서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느헤미야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일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한 손에는 승리의 금을 들고 말씀의 금을 들고 세상과 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벽 재건을 이루어냅니다. 세상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고된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먼저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의 복음을 붙들고 나간다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믿음을 붙듦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승리가 다 내 것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 확인의 전쟁이랍니다. 나타티 전쟁이랍니다. 나타티 전쟁. 나타티라는 것은 이겨놓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도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을 확인만 하면 되집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타야가 너는 기본에 머물고 따라 너는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런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멈춘 해와 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니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든 승리의 현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이루고 가는 거예요. 홍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 방식, 세상 법과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양식, 이것은 거대한 법전이 되어서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만듭니다. 세상과 같이 살지 않으면 힘겹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원수에 대한 생각이 세상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은 원수를 복수해야 되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삶의 부유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심령의 부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유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관습이 그렇게 모두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몰되어서 안 됩니다. 세상에 삼켜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며, 다시 말한다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도리어 우리를 테스트해보라. 열흘 뒤에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얼굴이 더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보다 더 윤택하게 빛이 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위협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반기를 들면 세상은 얼굴 모양을 바꿔서 공격을 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의 위협은 사실 보기에 참 두렵고 무서워요. 어저께 영국의 197km의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시속 197km의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비행기가 여러분 공중에서 흔들거리고 날지를 못해요. 건물이 무너지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과 세상의 칼 앞에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폭풍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유혹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용한 사탄의 전유물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주님 앞에
돌로 떡을 만들어라.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을 많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때로는 그 유혹에 우리 마음이 훅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이제는 유혹에서 발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은 사망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믿음에서 갈라놓는 모든 유혹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깨끗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막 횡단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나침반입니다. 지도도 필요 없습니다. 모래바람이 강하게 불면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 없어요. 나침반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삶은 사막과 같이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든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공고하고 고통스럽게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의 이 고난의 현장과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모든 풍파와 세상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